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창조의 아버지, 구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당신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세상에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분 놀라운 평화가 내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우리의 시선과 발을 잡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뒤늦게 그걸 발견합니다. 우리의 일정은 이미 꽉 차 있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멈추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들리거나 진리를 밝혀 체포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혹 과속을 했거나 무단 침입을 했다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주님, 우리에 관한 진실에서 도망치려는 비겁한 우리를 인도하소서. 진리인 당신에게 기대고 당신이 아닌 권세자들에게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신앙의 선조들이 오래된 확신을 품고 불의한 세상과 나라에 저항하고 갇힌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손발이 묶인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말씀은 참되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을 때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도, 우리를 옥에 가둘 때에도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1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샬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요. 기후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기상이변이 올해 여름에는 또 어떤 날씨를 가져올지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당분간 지속될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 전부터 한국에는 벌써 말 줄이기가 유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노차싸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 말 줄이는 현상이 퍼져가면서 요즘에는 별다줄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별다줄은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줄임말과 같은 신조어를 많이 써야 그러니까 인싸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에 줄임말을 한번 써봤는데요. 사실 인싸가 되고 싶어서 쓴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다시피 내로남불의 신앙을 넘어서인데요. 이 내로남불은 하도 자주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네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 뭔가 옛날부터 있던 사자성어라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한 글자씩 이렇게 따서 내로남불이라는 한 단어로 만든 것이죠. 이 말은 이미 그 뉘앙스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40년의 인생을 살다 보니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경향성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정도의 차이겠죠. 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사고 바탕에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왔던 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다 보면 내가 하는 잘못, 심지어는 그것이 간음, 간통, 심지어 나아가서는 살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당한 것이 되고, 남이 저지르게 되면 그냥 살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쁘다,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살인, 잘못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맙니다. 내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리게 되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남의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면 나는 어느새 폭력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의 용어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모든 사람에게 마치 원죄와 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향성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인간 본성과 관련된 내로남불식 삶의 태도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니죠. 오히려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기중심적 본성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용어들이 따라붙게 되면 인간의 본성과, 이 타락한 본성과 종교적 신념이 강하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은 아닌데 당연히 내가 옳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 정당화하기에 이르릅니다.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잘못들, 특히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일으킨 잘못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테마는 우리에겐 이미 영화 밀양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진 이 시편 51편의 기도를 통해서 내로남불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이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가 그의 잘못을 해결하는 이 방법을요, 오늘은 아주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보내드렸던 성경 공부에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취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이 신명기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머물고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좋다가 아니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굶주리도록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됐고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그 계명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영웅 다윗도 그 계명을 위반하고 맙니다. 다윗은 히타이트 출신 용병으로 이스라엘 왕국과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웠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그녀가 임신하자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갔었죠.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먼저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부자였던 이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웃집 하나밖에 없던 딸 같았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던 그 부자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몹시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께 맹세코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가 그 같은 일을 행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것이 없었으니 마땅히 사람으로 가져야 할 그것이 없었으니 그가 빼앗은 어린 양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본 시각이었고 자신이 그와 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은 우리야 그리고 밧세바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누구보다 뜨거운 로맨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당신은 위험천만하게 암몬 족속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라 실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 중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성은을 입은 은혜를 입은 밧세바는 외국인 용병의 아내로 불쌍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와 살게 되면 훨씬 더 부유하게 이득을 보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의 행동은 철저히 자신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 계산된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애가 타는 여인을 향한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녀를 범하고 말았고 아이를 가지자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휴가를 주어보지만 오히려 그러한 조치는 우리아가 얼마나 자신에게 더 충실한 부하였는지 확인할 계기가 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자신을 위해 온갖 추잡한 짓도 할 수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에 세워 죽게 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조차도 우리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요압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즉 우리아는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직접 요압에게 전달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추잡한 짓이 나단 선지자에게 발각되어 책망을 당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자 다윗은 곧바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 스토리만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과 크리스천들이 다윗이 그래 잘못은 했지만 빨리 회개했으니까 그것만도 정말 대단한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왕이야 라며 다윗을 축혀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썼다고 알려진 오늘 이 시편 51편을 회개의 모범이 되는 시편이라고 칭송하고 또 이 시편으로 많은 찬송의 가사가 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 합니다. 다윗은 정말 제대로 회개하였는가? 그가 가진 이 내로남불식 태도와 신앙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함으로써 극복되었는가? 우리는 이 시편을 또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요, 정말 찬양의 가사로 뽑히기 좋을 정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신앙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으로 지어졌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런 가사 말입니다. 정말 멋진 가사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몇 군데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몇 구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시편 51편 4절 한번 보시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에게 책망받을 때 지은 시편이죠. 제가 보기에 다윗은 죽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죄하였고 그의 가족들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구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밧세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시면 제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밀양에 나오는 범죄자가 딸을 죽인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시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만 보면 참 옳은 말, 참 좋은 말, 참 좋은 신앙의 언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지적받고 들통나자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찢겨진 마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가해자의 이런 불편한, 가해자의 상처난 마음일까요? 이 시편의 기도와 다윗의 행위에는 피해자에게 하는 사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웅이다,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높은 하나님과 상대하겠다, 이런 심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시대를 감안하고 당시의 왕정 체제와 윤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21세기 윤리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다 판단하고 그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이런 기도와 행위를 21세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없이 많은 여성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박사방 조주빈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때 조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셨을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께 죄송합니다. 저의 이 악마 같은 행동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핏 들으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 차례 수없이 물어봤지만 그는 끝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범죄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그는 지금 자신이 엄청난 셀럽같이 행동하고 멘트 하나하나까지 엄선해서 그것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아니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 또 나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손석희, 윤장현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을 근거로 우리보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박사방, 조주빈과 같은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걸 이유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박사방, 조주빈과 다를 것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가 만들어내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거의 학문적으로 보면 거의 선천적, 즉 유전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저는 인간이 가진 이 자기중심성과 종교가 잘못 결합되면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 측은지심이 파괴돼 버리고 마는 후천적 사이코패스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교회들에게서 이러한 후천적 사이코패스를 양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오늘의 나 그리고 우리와 관련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다윗의 행위와 그 기도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다른 윤리 기준이라는 이유로 다윗의 행위를 다 옳은 것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다윗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달리 그냥 나쁜 놈이었어. 본받을 게 없어. 그냥 성경에서 포장되어 있는 인물일 뿐이야 라고 하는 평가로 만족해야 할까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 그냥 악마화하고 대상화하면서 그의 행동을 날카롭게 비판만 하게 되면 그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의롭다고 규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흉악범들도 타인이 그와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아주 입바르고 옳은 말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입바른 소리 하다가 막상 자신들이 권력을 쥐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고 자신들은 온갖 추악한 비리들을 다 저질러도 다른 당에서 조그마한 비리라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온갖 세상의 정의를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옳은 소리를 해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행위와 내로남불의 행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잘못,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행동 안에서 오늘 나의 행동과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식 사고와 신앙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내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윤리관과 가치관에는 피해자가 중심인가? 가해자 중심적 사고가 나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는 않은가? 과연 하나님은 가해자의 죄책감을 덜어줄 장치로서 계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우리 안에 하루에 수도 없이 꿈틀거리는 자기중심성, 내로남불의 성질을 성찰하고 관리하고 다듬고 깎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자기관리입니다. 자기 객관화인 것이죠. 신앙인들은 더욱 이런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성의 신앙이 결합되면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을 기도의 모범으로만 읽지 말고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안에 요동치는 자기중심성, 내로남불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안티 크리스천이 아니라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줄 알고 피해받은 자들을 세워주고 평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로남불의 신앙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조차 올바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을 정의롭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것이 처음에는 아픈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끝내 그것이 더 옳은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회에 잃어버린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도 짓밟혀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 있는 억압당하는 이들, 또한 주의 정의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